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과 2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소를 통해서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이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 가운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사단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쫓아와서 그 과정을 순탄치 않게 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하는 동안 사단이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은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사단이 와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재정을 치고 관계를 치고 여러 가지 가장 약한 부분을 반칙으로 쳐서 넘어뜨려요. 다시 앞으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센 반칙들을 동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원래 반칙하는 존재예요. 얘는 우리를 가만둘 생각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사탄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모세는 광야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의 장면인데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광야의 훈련소를 마치자마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건 아니죠. 모세는요 훈련소에서 나오면서 가장 심하게 가장 강하게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랬는데 모세는 그 순간에 뭐하냐, 나 도망갈래요. 나 하나님 말 못 듣겠어요. 못 따라가겠어 하면서 대항하죠. 반항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는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도망가려고 그러고 반항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내면에는 한없이 겁먹은 상태고 두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괜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반항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죠. 40년의 도피가 그의 영혼을 심하게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도망가려고 그러고 반항하고 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반항을 잘한다 그러죠. 사회적으로 우리를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억지 부리고 무리수를 두는 모세를 보며 지금 아이들도 억지를 부리고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저려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삶 가운데 이 구속으로 몰아줬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세처럼 말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이 좀 짠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안쓰럽더라고요.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도저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가도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13절에 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신이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제가 가서 말한다고 그 사람이 듣겠냐고요. 내가 뭐라고 갑니까?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모세는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안 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하나님 하여튼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되겠어? 아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논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말이 됩니까? 지금 내 처지에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그나마 하나님하고 대화라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아니 해봐. 하나님 진짜 이거 안 돼요. 해봐. 이렇게 반항이라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다독이고 타이르면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라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런 감동이라도 있을 텐데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세가 좀 더 우리보다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의 방향과 나아갈 바를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기력하게 안 된다는 이유들만 쏟아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종종 청년들이요 난처한 문제를 직면할 때 저에게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평소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난 크리스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순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렇게 사귀지 않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조용히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요. 누군가. 그러면 왜?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잘할 수 있어요. 이 친구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 꼭 전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전도할 수 있대. 또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지 마요 라고 권면하면 또 상담을 요청해요.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가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술자리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사람들하고 친해진다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은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에 이게 거리낌이 되고 불편함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닌 것을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뭐 헌금이 됐든 봉사가 됐든 선교가 됐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 성도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의 계기들이 마련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 아벨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가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동생을 보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모세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왜요?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가 말한다는데 귓등으로나 들을 줄 아냐고 묻잖아요.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에요. 실제로도 진짜 그래요.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한다 한들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 큰 나라의 왕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겠는데 광야에서 꾀죄죄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내 민족을 주시오 그런다고 어이구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이러겠냐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대답을 모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인은 다 큰 동생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농사 짓느라 이미 바쁜 사람이고 모세는 바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도망자라고요. 이미 가정이 있고 나이 든 노인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요구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논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해라. 해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뭐냐? 순종이에요.
그걸 왜 하느냐고 따져 물을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막 심장이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요동이 쳐야 돼요. 물론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죠. 지난주 목요 찬양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나왔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를 맡겼는데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내려오신 거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태도가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반응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를 위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은 아버지 된 네가 생각하는 현실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계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이 아이를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너의 현실 감각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이 아이를 고친다. 이 아버지의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은 믿음 없음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해요.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없네요. 이 불신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신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바로 순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간에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기꺼이 설득당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와야지. 한번 말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이 합당한지 생각해볼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 그의 손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평소에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을 거예요. 양떼를 치는 지팡이고 노쇠한 자기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였을 거라고요. 근데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죠. 모세가 의지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이 말씀은 모세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일종의 표현이에요. 너도 내 거다. 너도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겠다. 네 손에 지팡이를 봐라. 내가 그걸 통하여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로 걸어가라 하실 때는 그냥 무모하게 그 길로 가서 죽으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더하여 그 감당케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신 거예요. 봐라, 능력 주겠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겠다. 할 수 있게 하겠다. 처음 이곳에 청년 2명과 함께 개척을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어요. 분명히 십자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저는 불가능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가능을 만드셔가지고 너무나 확실한 응답을 주셨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장소를 얻게 하셨죠. 저는 여기가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볼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거기 교회가 왜 있니? 없는 데는 이유가 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다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불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여기예요? 진짜 여기예요? 그러면서 만약 여기에다 하나님 교회 세우시려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저 월세 한 번만 밀려도 하나님 그만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을게요. 너무나 놀라웠게 1년이 딱 지났는데 제가 1년째 딱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딱 드리면서 제일 먼저 간증했던 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진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5년 동안, 올해가 5년 차 아닙니까? 5년 동안도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가게 했느냐? 여기에 지팡이를 세워놨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좀 부끄러워요. 월세 때문에 아직도 고민해? 교회를 개척한 지가 몇 년인데. 아니요.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잊었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는 것처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해 보였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잊어버리거든요.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건물이 유지가 되고 지켜지는 가장 큰 베이스에는 이 장소를 유지하는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거죠. 1년이 됐을 때 그리고 5년이 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언제 제일 많이 걱정했나 돌아보니까 시작도 안 했을 때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밀리면 어떡하지? 여기다 한다고 되겠어?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있던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사탄이 왜 이럴 때 그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쳤나 보니까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게. 왜냐면 일단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쳐가지고 아예 시작도 못하게 고꾸라뜨리려고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사단은 전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맨날 와서 물어보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맨날 나를 보게 만들잖아요. 주제 파악하는 거.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크리스찬의 시선은요, 우리 자신을 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좋은 게 없어요. 내 속에 나와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보면 다 부족해요. 날마다 쇠하는 내 모습, 겉모습밖에 더 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봐?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소망의 주를 보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보라고 외칠 때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우리의 티끌 같은 가능성을 확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겨우 물고기 2개랑 빵 5개 딱 들어있는 그 도시락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별것도 아닌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으셨다니까요. 말이 5,000명이지 남자만 5,000명이고 장정만 5,000명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고 배불름을 느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오병이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이 작은 아이의 배부름밖에 채울 수 없었지만 주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들리니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팡이, 오병이어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도 배불리기 힘든 존재예요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되죠. 그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이 필요한데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네. 우리가 가장 애써야 할 것이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서 버려지고 불태워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나한테 꼭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담으셨어요. 같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메마른 가지와 같고 그 기껏해야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꼭 붙어 있어라. 어떻게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버려지고 메말라 불에 던져지게 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단으로부터 집중해라.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사단은 우리의 귓가에다가 너에게 집중하라고 외칠 때 주님은 나를 보라고 나에게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좋은 것들, 너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 먹음직스러운 것들,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도록 주님께 매달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나를 붙잡아라.
이번에 유수진 수련회 첫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딸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어때?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집회 처음 봤어. 나 이렇게 예배 많이 하는 집회 처음 봤어. 마음속으로 시험에 애들 다음부터 수련회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됐어요. 기도 너무 많이 한다고, 예배 너무 많이 한다고. 다시는 안 간다고 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아빠 그래서 우리 다음 수련회도 여기로 오기로 결정했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저는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선택은 되게 비상식적일 때가 많아요. 되게 무모해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결정들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간적인 현실적인 그런 생각들의 물줄기를 탁 바꾸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보게 하시잖아요.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세상의 조건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예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이 주를 향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처지에 대한 것보다 조금 비현실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욕심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게 되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와요.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조금 엉뚱한 하나님과 이 모세의 대화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또 달려가서 하는 말이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어떻게든 도망가 보려고, 어떻게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 얘기에 담겨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네 입을 치었냐? 내가 아니냐?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 잔말 말고 가라면 가. 가라면 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죠. 없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을 신뢰한다면 불신의 이유가 아니라 신뢰의 이유들을 찾는 게 훨씬 빨라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길을 막는 건 우리의 불신과 연약한 믿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따라가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그 밑에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미디안을 떠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주변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동안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음껏 밤늦게까지 음주와 즐거움들을 보내던 시간들이 되게 어색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져요.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불편해져요. 어제까지 잘 만나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연인이 이제 불편해져요. 대화가 안 돼요. 이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오던 사회생활이 어색해져요. 요번에 보니까 캠프 때 이제 6개월 동안 십자가 맬 사람, 1년 동안 십자가 맬 사람 이런 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끌려나가서 십자가 달고 와가지고 이제 아빠 나 이제 6개월 동안 십자가 매달고 다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웃어요. 그래서 왜 뭐가? 그랬더니 아빠 민유는 1년 하고 다녀야 돼 이러는 거예요.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달고 다녀야 돼. 지집사님도 지난번에 캠프 가가지고 1년 동안 이거 달고 다녔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거래처 사람 만나고 이런데 이거 달고 있는 거야.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행동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한데 기꺼이 이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요. 학생들은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막 이제 게임을 끊으시고 가요를 듣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아멘 외치고 집에 오면은 게임 삭제하려니까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이거 몇 년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모아갖고 내가 즐겨 들었던 가요들 다 이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큰 갈등이 생기겠냐고요. 이거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네들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떠남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순종의 도구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내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할 때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아주 멋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할게요. 늘 항상 주님 뜻대로 갈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지도하리라. 내가 이끌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는 믿음을 갖고 주의 길로 순종하며 가라.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래, 이번 주는 내가 좀 중요한 일들이 있고 이번 주만 내가 그동안 못 들었던 노래도 듣고 내가 게임도 한번 정리해야 돼.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지. 이러면서 한 주의 유예를 두겠다? 뭘 하겠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거죠. 모세가 신변을 정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떠날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 진짜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기로 작정하는 순간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제일 먼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하고 떠날 때 걱정하지 마. 너 죽이려는 애들 다 죽었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모세가 진짜 두려워했던 거, 자기는 부족해요, 말도 잘못해요, 내가 뭐라고 갑니까? 라고 수많은 변명들을 늘어놨지만 진짜 두려웠던 거는 자기가 도망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일종의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계속 도망 다녀요. 범죄별로 공소시효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소시효 기간 동안 가면은 가는 데마다 전단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어떤 죄목으로 이 사람 잡아야 됩니다. 막 수배 전단이 막 붙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데도 거기에 서 있으면 들킬 것 같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몇십 년씩 막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한 며칠 남겨놓고 잡혀지는 경우 많잖아요. 뉴스에 공소시효 1개월 남겨놓고 잡혔습니다. 뭐 이러면서 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탁 들이대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이래요.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고 두려웠고 그만큼 도망 다니는 일이 힘들다는 뜻이죠. 근데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살인에 대한 대가로 이 바로가 뭐라 그랬냐? 내가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공포를 해놓은 거예요. 지명수배를 공개수배로 한 거예요. 모세 잡히면 내가 죽이겠다. 그 두려움이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알고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어. 이제 편하게 가라. 편하게 가라. 두려워 말고 가라. 마귀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어려움과 두려움을 먼저 보게 만들어요. 모세는 그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을, 현실적인 이유들을 다 가져다가 덮어놓고 자기의 본질의 마음을 숨겨두고 저는 말을 못해요. 저가 뭐라고 거길 가요? 현실적인 이유들로 덮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바빴지만 본질적인 건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애굽에 가서 겪게 될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 겪어야 되는 거.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때 놀아야 되는데 이제 일요일날 못 노는 건가?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 그럼 내가 뭘 살 수도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못 사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두려움을 덮으려고 11조를 내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꼭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핸드폰 켜고 예배해도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배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찬양 중에 Raise a Hallelujah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Raise a Hallelujah라는 찬양을 부른 찬양팀이 있는데 이 찬양팀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의 아이가 햄버거병이라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병에 갑자기 아이가 쓰러져가지고 놀래가지고 애를 안고서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그리고서 이 아이를 두려움과 걱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아버지가 이 찬양팀 리더에게 오더니 목사님,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요, 거대한 불신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속에 다 포기하고 다 버렸을 때 갑자기 이렇게 고백해요. I raise a hallelujah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 아이가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의사들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냐고요. 절망이 삶을 덮고 우리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했겠죠. 어떡하지? 그런데 그 절망 앞에서 I raise a hallelujah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In the presence of my enemy. 내 대적들 앞에서. 이게 지금 내 앞에 원수들,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는 원수들이 앞에 쫙 있는데 그 앞에 굴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그 불신의 목소리보다 louder, 더 크게. 지금 나에게 너 안 돼, 너 안 돼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불신의 목소리들보다 이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는 그 아이의 소식을 들은 상황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자들의 택함이 되게 이게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이걸 듣고서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거를 자기의 핸드폰에다 녹음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아이의 귀에다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I raise a hallelujah. 저 수많은 적들 앞에서 I raise a hallelujah. 이 불신의 마음 앞에서 나는 찬양한다. 하나님을 외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배팀에게 공유되고 교회에 공유되고 많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날을 넘겼어요. 마지막 이제 이 찬양이 실제로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불려지는 날 이 아이를 안고 아버지가 교회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로 다 진짜 더 큰 목소리로 I raise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가 무엇을 받냐는 거예요. 절망을 받냐? 저 원수들의 크기를 받냐? 나를 무너뜨리는 저 방법들을 받느냐?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우리도 똑같이 절망 앞에 고꾸라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시선이 어떻습니까? 절망 봤어요. 어려움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 절망보다 크신 내 문제와 내 아픔들이 내 눈앞에 이 별것도 아닌 게 와가지고 눈앞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야. 이 절망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의 손에다가 지팡이를 쥐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내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명명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의 손에다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네가 겪게 될 순간순간 만나게 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이 지팡이를 통해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그리고 지금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으로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쉽지 않아요. 현실이 다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요즘에 AI 이렇게 핸드폰에 들어있잖아요. 딱 켜가지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는지 알려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나온 거예요.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라. 365회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에 꼭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라. 나만 봐. 나만. 여기만 보고 와. 밑에가 절벽이고 내가 걷는 길이 외줄이어도 나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